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1일자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그와 함께 살 것을 촉구합니다. 죄와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성도는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에 아래 있다는 것은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누구 그늘에 있다, 누구 아래 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연합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동시에 또한 그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전혀 다른 두 인격체인데 마치 하나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게 거듭났다, 영접했다, 중생했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 불러주시는 것도 구원의 다 여정 중에 하나예요.
최종적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거듭남, 중생인데 그것은 연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변화가 생기면,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개적인 고백을 받은 다음에 공적인 성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성례,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는 죄 씻음, 죄 용서의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주일 내일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세례,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물로 뿌리는 것을 하죠. 그것이 가치 없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받았죠? 침례, 세례라고 말하지만 침례를 받아요.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잠기는 것이. 그게 씻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례할 때 보면은 샤워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수장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건 그때는 뭡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심판받은, 죄밖에 짓지 않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침례, 세례의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고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돼야,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 거듭난 자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게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게 될 줄로 압니다. 왜?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렀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라고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 힘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사망의,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 수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첫 번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새사람이라고 부르고 대조하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옛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죄가 왕노릇하며 지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왕노릇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왕노릇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 준 거죠. 제가 닭장에 비유했잖아요. 해방시켰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로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타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그 세력이, 그 영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옛날에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유인지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죠? 아니요. 죄의 충동에 따라, 죄의 그 육신의 욕망에 따라 그냥 맥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통제 못해. 자기도 자기를 이해를 못하겠대. 어쩌면 그렇게 너무나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고상한 척 하지만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아닌 척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아닌 척 하지만 자기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저런 눈요깃거리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안 산 적이 있나요? 안 하겠다고 한 적 있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리가 찾아다니듯이, 모기가 사람 찾아다니듯이, 그냥 본성적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죄가 그냥 헤엄치고 다니듯이 늘 하는 모든 짓들이 다 죄밖에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하나 다른 게 있죠. 예수 믿으면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한, 여러분은 별 생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너에게 자유권이 생겼어. 네 그 자유 되찾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되찾게 해준 그 자유로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안 지을 수도 있어. 여러분, 제가 최강희 씨 그 탤런트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영상 보여줬죠? 옛날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맥없이 그냥 자기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진지한, 저는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가 변화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딱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맥없이 그렇게 그냥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마시고 싶고 그러면 먹을 거야. 그렇지만 그냥 일부러 마시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맞아, 저게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야. 옛날에 맥없이 그냥 꺾이고 그냥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저항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저에게. 그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제는 그런 거부권이 잘 활용해요. 나를 꼬드기고 나를 죄질하고 유혹하고 그러면 아니야,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활용하기도 하고 생긴 걸 알아요. 이제 점점. 그게 바로 저는 신앙이 깊어지고 죄를 안 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의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영향력에서 사라졌어. 내가 내일 주일날 이 얘기할지, 코끼리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가, 등치 큰 코끼리가 그 참 동물학대인데, 그 아시아 코끼리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맨날 우리는 좋다고 막 신혼여행 갔을 때 집사람들 코끼리 코에 탔어요. 그래도 징그러, 그러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신혼여행 갔을 때, 빠따에 갔을 때. 근데 코끼리 그 큰 코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통나무 끌고 다니면 끌고 다니고 사람 머리 위에 태워가지고 밀림 여행한다고 그러고, 그게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그거 보고 나서 놀랬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제 그 조그마한 어린 코끼리 때 틀에다가, 큰 통나무 틀에다 집어넣고 막 꼬챙이로, 도끼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등산할 때 쓰는 꼬챙이 같은 쇠로 막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얘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그것만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막 쏘살아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때문에. 그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통나무에다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못 가잖아요. 코끼리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통나무 부러뜨리는 건 말도 아니고요. 덤벼도 사람이 져요. 그런데도 사람이 귀에 귀때기 잡고 올라타가지고 꼬챙이 이렇게 하면은 말 잘 듣습니다. 왜 그러죠?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동물 보호에서 동물 그 보호단체에서 눈이 멀고 망가져가지고 버린 코끼리 있어요. 그걸 사다 놓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는데 얘는 그냥 쇠사슬에 발말에다 쇠사슬만 딱 묶어놔도 기둥에다 안 묶어놨는데도 못 움직여요. 왜? 쇠사슬 소리 들으면 자기 묶여 있는 줄 알아요. 불쌍하죠?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우리가 딱 그 꼴. 전에 사단에게 틀에 꼭 잡혀가지고 사단의 지배에 꽉 눌려가지고 사단이 일리 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들어 그러면 들고 끌어 그러면 끌고 여기 있어 그러면 묶여서 꼼짝달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예요. 자유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게 살죠? 그 자유를 못 누려. 사용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해본 적이 없어. 마음껏 데리라고 해도 못 움직여. 안 가요. 이걸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또 맨날 통나무나 질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익숙하고 그거에만 하려고 해요. 그럼 얼마나 그게 속이 상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죽었어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죽으면 더 이상 벌을 주지 않아요. 죽었다고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더 이상 사단이 죄가 사망에 우리를 휘두르고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은 자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믿는 자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려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 천국에서처럼 살게 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생각하라고,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로 이 되찾은 자유를 죄를 짓는데, 죄의 도구,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가 워낙 강력해서 거기에 맥없이 끌려다니며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전처럼 맥없이 죄짓고 살지 말라는 뜻이죠.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짓는데,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죄짓는 일에 이런 뜻이에요. 죄짓는 일에 내어주지 말라고. 내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어주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으니까, 해방시켰으니까 그냥 내어주지 말라고. 맥없이 끌려고 그냥 자기를 갖다가 그런데 속지 말라고. 너 옛날에 좋았잖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했어?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제가 군대에서 고참 얘기했잖아요. 제대했어요. 제대했어요. 제 사회 나왔다고요. 이제 뭐라고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야, 한 번 고참은 영원 고참이지. 네가 사회 나와서도 고참이냐? 내가 그래 한마디 했어요. 다 나보다 동생이 어렸거든요. 내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옛날처럼 그대로 그러고 살고 싶어. 웃기죠? 여러분 단호하게 한마디 하세요. 사단에게. 내가 옛날에 네 종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죄 짓는 애는 나를 안 내준다. 이제는 네 뜻대로 맥없이 굴복 안 할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은 겁만 주지 막 겁을 줄 거예요. 막 유혹하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럴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옛날처럼 우리를 지배할 힘은 없어요. 이제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를. 그리고 대신에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거룩한 일에 쓰라고. 죄를 더 안 짓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축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비하는 거죠?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 돼요. 공을, 경기력을 지배한다. 볼 점유율이라는 것이 옛날에 축구 개념에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을 가장 막 가열차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팀에서 공을 돌리고 있으면 수비예요. 적이 공을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볼 점유율 뭐 이런 거를 많이 요즘 얘기를 해요. 현대 축구에서. 그런 것처럼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으니까 그 동안은. 정말 맞아.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몸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일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만큼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공을 우리 편이 소유하고 있으면 수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의 병기로 들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 말씀이 14절 끝절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이란 율법을 말해요. 죄를 지은 죄인을 정죄하고 그 아래, 죄 아래 묶어두고 고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적용하고 누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너 해방시켰어. 너 이제 자유야. 코끼리한테 너 이제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뭘 맨날 할 줄 모르는 걸 뭐 어떻게 해?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그거면 뭐가 자유가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갑질을 하고 코끼리 값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 자유의 그 갑질을 한 의미가 뭐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을 해방시켰는데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찾은 자유를 가지고 또 죄 짓는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자기가 피값을 고통받고 죽은 것을 아무런 효력을 발휘 못한다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그 자유를 죄 짓는 일에 씁니다. 이제는 거룩한 일에 들여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한번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주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5장 찬양지 475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75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475장입니다.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오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칙에서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되찾은 자유를, 선택권을 죄 짓는 일에 맥없이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인 그 기대하는 바라고, 우리도 은혜 아래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되찾은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사 자기 몸 먹이신 예수 위에서 보시라. 하나님, 저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희 몸을 죄를 짓는 데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몸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한 주일인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